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미혹하는 이단들 때문에 아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때 이 이단들이 이제는 내놓고 드러내놓고 전도하고 성도들을 마치 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양을 잡아가듯이 그래요. 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카나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독버섯처럼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의 성숙이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참 미혹에 영이 들어가면서 어두운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귀신은 그래요. 먼저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미혹의 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미혹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마치면서 그때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의 결론은 뭐냐? 성숙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따라합시다. 자라가라.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요. 꽃도 이렇게 생명이 있으면 같이 심었는데 어떤 것은 죽어버려요. 그냥 씨앗이 죽어버려요. 그러니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생명의 특징이 뭐냐? 성숙에 있습니다. 성장에 있어요. 성숙은 내적인 것을 말한다면 성장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열매라 그럴 수 있겠고요. 또 무르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무르익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야 된다. 아니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유대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안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 또 이방 잡신을 섬기던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이제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 갈등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러나 에베소 2장 14절에 예수님 그리스도는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장벽이 허물어질지어다. 먼저 온 자와 나중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 남녀노소, 영어권, 한어권, 이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미상이라고 합니다. 또 바울이라고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로 믿어요. 근데 대상이 유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 당시도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뭐 영지주의라든가 할례파들, 할례주의자들, 이제 율법주의자. 예수만 믿은 것은 뭔가 조금 찜찜하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헷갈리느냐? 이방인 종교에서 돌아온 사람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6장 여기 1절에도 그리스도가 나오고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그분은 바로 20절에 예수다. 우리를 앞서 저 지성소에 들어간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원래 유대교에 있을 때는 이게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집어넣은 거예요. 국가 반란죄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우리에는 로마 카이사 왕밖에, 시저밖에 없다. 예수가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왕이라고 하니까는 고발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로마 법정에다 세워서,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그 십자가 제목이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대상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해서 사내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분만이 구원자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고 교회를 떠난 뿐만 아니라 신앙마저 버리는 자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율법의 마침이 되고는 이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그 자는 말세가 되면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신앙을 버릴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신앙을 버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백만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난 건 괜찮지만 신앙을 저버렸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습니다. 쭉정이가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홍해 갈라지듯이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섞여 있지만,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그날에 되면은 알곡은 걷어서 천국 곳간에 가라지는 뽑아서 모아서 불못에 던져진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을 데려다를 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아 들어라. 이것은 현대 교회들아 들어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데 성숙한 대로 나가야 된다. 때가 지금 오래됐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된다 그러는데
점점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아직까지 헷갈리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니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도 돼요. 제가 젊은 시절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관두는 사람 한둘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마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님이 목사가 되는 수도 있지만 목사가 스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목사하다가 점쟁이 하는 분도 봤어요. 깃발 얻고 남산에서, 해방촌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선생은 성숙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보험이 되고 인격이나 말이나 행동에 태도나 가르칠 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의 초보 따라합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초보, 구원의 기본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거예요. 할 수 없다. 다시 돌아가라. 기본부터 다시 해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다시 한번 6장에 들어와서 강조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저들을 향해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제가 배경 설명을 했으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성경에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도는 구원의 도인데 구원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맨날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맨날 닦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회개, 나 회개했나? 나 제사 안 받았나? 내 원죄가 해결됐나? 과연 십자가의 피가 그 피 한 방울에 내 모든 죄를 사했는가? 나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례 받았으면서도 헷갈리고 안수 그거 뭐지? 과연 죽은 자가 부활할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과연 지옥이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심판이야? 그렇게 또 심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 결국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내가 제사함을 받았는가? 가장 기본적인 거. 과연 부활이 있는가?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성경은 있다고 그러는데 가장 그게 초보인데 이것마저 버리고 헷갈리면요 안 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시 닦지 말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이것마저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알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완전한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90%도 아니고 100% 하나님을 허락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제는 이루어라.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고통, 중동 전쟁에 지금도 하마스와 지금도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성숙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이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헷갈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절, 2절, 3절은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4절, 5절 밑에 8절까지는 네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4절에 시작.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거 가지고요 장난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에서도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성숙이라고 해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영적인 신앙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요 말씀만 딱 떼어 놓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믿음을 버리는 자들, 다시 할례주의로 돌아가고 에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십자가는 아무런 무슨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무슨 이러면서 헷갈리는 사람.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데도 타락할 수 있네요.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타락할 수가 있겠네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맛본 자와 먹어본 자는 다르다. 여기 맛보고 그랬어요. 자, 불신자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말씀을 들었고 있어요.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따라합시다. 간을 본다. 오늘 내가 교회 와서 목사님 말 듣고 간을 짜네. 맛있네. 먹어볼까? 이런. 간 보지 마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간 보지 말라고요. 계시록 간 보지 말라고요. 오늘 먹는 자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못 먹고 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래도 오게 해요. 언젠가는 먹겠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비춰져요. 빛이 나기도 하고 은사를 맛보기도 하고, 성령의 거듭남 못해도,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지는 못해도 그냥 분위기 속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맡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듣기도 하고 천국 있는 거 맛을 싹 보는 거죠. 맛을 보는 거죠. 먹는 자는 타락할 수 없어도 맛보는 자는 타락한다. 아멘. 따라합시다. 맛본 자는, 간을 보는 자는 타락하지만 먹은 자는 타락 안 한다. 믿습니까? 타락한다는 것은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가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어요.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1부 때는 다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쉽게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십자가를 두고 간을 보는 자가 있고 먹는 자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멸망하는 자는 미련해가지고 간만 보는 거요, 맛만 보는 거요. 먹을 만한가 안 먹을 만한가. 여러분,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달콤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써도 먹어야 돼요. 아멘. 간 보다가 택택 뱉어버리지 마세요. 미련한 자는 간 보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옆에 두고 늘 십자가 말씀을 들으며, 한쪽은요 간 보는 자가 아니라 맛보는 자가 아니라 먹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도가 그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십자가 옆에서 간 보는 자가 있어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편 강도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난 저 사람 때문에 난 구원 받을 거야. 저 하나님의 아들이면 로마 군병 무찌르고 자기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할 거야. 한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네가 그리스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다면은 너도 구원해보고 나도 구원해봐. 맛을 보는 거, 간을 보는 겁니다. 비방하여, 따라합시다. 비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41절, 42절, 43절에 야,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 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처음에는 동일하게 간을 보다가 그 말씀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에 확 바뀌는 거예요. 먹어버려. 예수를, 십자가를 먹어버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박해두고 간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먹어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피와 살을 먹으라 그랬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찢은 살을, 성찬을 먹으라 그랬지. 성찬식에 맛만 찔끔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구원 얻은 한편 강도는 먹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나라는 이 말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위에서부터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간을 봐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혹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십자가를, 보혈을 마셔야 되는데, 살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손가락 담그고 맛을 보는 자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구원의 기본적인 교리, 최소한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이 복이다. 자, 7절 8절 보십시다. 시작. 만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7절은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8절은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를 믿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단비를 흡수하고 쫙쫙 빨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고 밭가는 자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열매를 계속 내면 신앙 성숙이죠. 그게 성숙이죠. 씨를 뿌려서 자라서 열매 맺으면 그게 성숙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눈치나 살살 보고 간이나 살살 보고 말씀의 맛도 보고 성령의 맛도 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그러는데 결국은 에이 아니야 떠나는 자, 가시 늘 그 속에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시와 은근키는 선악과를 따먹어 저주받은 인생에게 내린 벌인데 계속 본어기는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고 마셔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니 말에도 생각에도 행동에도 늘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찌르고 그러면 허망해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계속 그렇게 때가 되어 오래되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버림당한다, 저주받는다, 마지막은 불쌍함이 된다. 구원 얻었다는 건 못 얻었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 성숙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신앙 성숙은 구원을 확증하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이 복이라는 것은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되니까 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들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이가요 엉행하고 태어나서 자기가 생명이 있는 줄 몰라요. 사람인 줄도 몰라요. 근데 주위에서는 야, 생명이 있음을 기뻐해, 찬양해. 의사도 알고 간호도 알고 부모 형제도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알아요. 근데 진작 본인은 몰라요. 왜? 어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 성숙을 해야 이제 국민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자아에 대한 재발견이 나요. 내가 살아있네. 인간이란 게 이거네. 삶이 이거네. 아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거듭났는지 생명이 있는지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성숙하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구원에 속한 것 더 좋은 것이 훨씬 많이 있구나. 여러분 6장 1절에서요 8절까지 이야기하면요, 저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냥 슥 들으면요 겁이 나요. 예수 믿다가도 타락할 수 있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위로하는 거예요. 저희와 너희는 다르다. 여러분 1장에서 13장까지요 딱 한 번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딱 한 번 나와요. 우리는, 너희는,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불사람이 되지 아니한다. 타락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간만 보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먹는 자다. 구원에 속한, 구원을 소유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구로 통해서? 예수. 죄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저주와 형벌에서 떠나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십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곁길로 가면 다시 잡아다가 바로 세워놓고, 할렐루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걸 가르쳐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
혹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앵앵앵 어린아이라 가지고 헷갈리는 사람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빨리 성장하십시오. 할렐루야. 십자가 도가 그렇게 흐리멍텅한 겁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흐리멍텅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어도 구원의 확신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어도 구원의 기쁨은 빼앗아갈 수 있으니 서보교회 성도들이여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모두 다 성숙해서 확신하니까 기쁘고 확신하니까 감사가 있고 확신하니까 춤을 추게 되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의심이 다 사라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복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는데 뭐가 겁나느냐고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임마누엘을 믿는데 뭐가 그렇게 겁나느냐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드키누, 여호와 삼마 다 나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뉴스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쳐가지고 4명을 구출했어요. 하마스 부대 몇십 명 죽이고요, 4명 인질을 구출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뉴스가 기가 막혀요. 거기 가자 지구 평민들 아무 죄 없는 사람 200명 죽었어요. 4명 살리기 위해서 200명 양민을 죽였어요. 이게 세상 구원이에요. 세상 구원. 예수 구원은 뭐냐? 세상 구원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한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구원은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야. 한 사람이 죽는 거야. 예수만 죽으면 돼.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에 그가 죽으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 그분만 죽었어요. 다른 사람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일 필요도 없어요. 예수 구원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처럼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난다. 미리 확신하십시오. 할렐루야. 뭐가 그럽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도 두렵지 않은 것이,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 두렵지 않죠. 이게 구원의 확신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은 보면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면은 여기 구원의 기쁨이 사랑으로 변해서, 이웃 사랑으로 변해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를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섬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 대접에도 상을 잃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잘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너희 행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앞으로도 섬길 것을 주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사랑 없이 섬기니까, 사랑 없이 봉사하니까 지치고 탈진하고 포기해버리고 직분을 헌신작처럼 여기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 속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니,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나를 내몰고 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4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떼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잡고, 오늘 이게 돼야 돼요. 정말 신앙이 성숙한 자는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사랑으로 성도를 섬겨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돼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 옆에 뭘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사랑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은 갚아주실 것이니까, 주님 앞에서 사람에게도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면서 기쁨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 15절. 여러분, 신앙 성숙해야 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니, 성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여러분, 성숙해서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게 하느니라. 자,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지적 아버지를 떠나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라. 75세 때, 그때 아들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멀리 내다보면서 예수님 말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웠다 그랬어요. 얼마나 멀리 내다봤어요. 오래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는 게 복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22장 18절 보십시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주의 뜻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고 로마서 15장 29절에 나눠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오래 참아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도서관에 갔어요. 사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내에 관한 책을 내가 좀 읽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근데 시간이 가도 가져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인내의 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가져와요? 인내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인내하십시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주여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오늘 솔직히 말해서 본문은 어려운 본문이에요.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는. 그러나 1절 8절을 알아야 이걸 슬쩍 지나가고 이 좋은 9절에서 15절까지 그 이하 쭉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신앙 성숙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성숙만 되면요, 다른 건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할렐루야. 신앙 성숙은 뭐냐?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어떤 어려움과 있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며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이 신앙 성숙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